나눠서 철학자고 서양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서양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괴테가 늘 한탄하며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이 기쁨, 이 슬픔은 무엇을 위함일까? 무슨 말일까요? 이유가 없다. 왜 살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늘 한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시인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오래전에 시인 월파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던 시예요. 이렇게 그는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시는 마치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이웃과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데 이게 삶인데 무슨 삶의 이유가 필요하냐? 그러기에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는다라고 되물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방송에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즉문즉답이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방송에서 유명한 승려가 있어요.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인데요. 이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왜 살아야 합니까? 삶의 이유를 물어요. 목적을 물어요. 그 목적을 묻는 물음 앞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사느냐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또 바른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현답이다 그러면서 막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우러러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가지고 잘 보십시오. 이 대답이 맞는 답인가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엉터리 답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 다해 살아라? 이것은 마치 꼴대 없이 열심히 공을 막 차는데 공을 넣을 데가 없어서 1년, 2년 계속 열심히 끊임없이 공을 차는 이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을 향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의 목적이 이쪽에 있는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달린다면, 착각해서 서울이 남쪽에 있는 줄 알고 남쪽을 향해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쉬지 않고 달려도 결국은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보다, 열정보다,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방향이 뭐예요?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바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은 없이 어떻게 살아라? 이것은 잘못된 길을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월파 김상용 시인처럼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동양적인 허무주의도 인생의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불교적인 사상도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안 다음에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믿고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가슴에 좀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다. 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그게 나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 대표 기도할 때 종종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죄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엔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히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행복하게 산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요. 간절히 원하지만, 간절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다니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늘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언젠가 우리 붕어 2마리, 금붕어가 물에 가득 채웠더니 거기가 싫다고 팍 뛰어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빨리 발견했으니까 살렸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물을 떠나 살아보자 뛰어나갔는데 그냥 뛰면 죽는다고요. 빨리 다시 이 어항의 1층에 넣었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가장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과 영생 있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잘 사는 나라들 유형을 연구해서 아주 재미나는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믿는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가 되더라. 이거를 연구 결과로 발표한 거예요. 국민들이 잘 사는고 못 사는 것은 국민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인구나 노동의 질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저축과 투자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로 평가되지만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 문제더라. 이거를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연구팀은 국제 투명성 기구의 조사 자료 등을 이용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 종교성이 특히 강한 나라 35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종교적 믿음을 상호 서로 비교했는데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높은 나라가 될수록 부패가 적더라. 그리고 부패가 적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라.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택했다, 너를 지었다. 그럼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를,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자녀잖아요. 왕 중에서도 모든 왕의 자녀,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1절 2절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속된 말로 한다면 찌질이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다. 닭대가리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찬양 반주 한번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걱정 것이 무엇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풍랑을 보고 세상을 보니 어떻게 돼요? 그물 속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험하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으로 나를 복주시고, 나만 복주시나요? 내 자손과 너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버드나무처럼, 그 버드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물가에, 깊은 샘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여러분, 버드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 그러면 버드나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요? 뿌리를 샘가에 깊게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 염려 없습니다. 늘 푸르른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든나무와도 같은 축복이 항상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과 생명을 맞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좀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다. 자,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며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21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 몸에서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분명하고 살아야 할 목적도 분명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목적에 맞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에 맞게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정말 이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에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이민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늘 설교할 때마다 또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 말을 수없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것도 한두 번이지 끊임없이 이러니 성도들도 싫어하고 이 소문이 막 그 지방에 전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안에서 어느 교회가 임직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식을 하면 순서를 골고루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지방회장은 설교하고, 부회장 장로님은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은 누가 하고, 축사는 누가, 그 다음에 권면은 누가, 쭉 순서를 정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목사는 빼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럴 거니 이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 목사는 빼자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순세 빼면 서운하실 텐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축도를 맡깁시다. 축도를. 그러면 축도에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축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임시식이 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올라와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축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늘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축도 맡겼더니 그 짧은 축도 시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미국 생활 자랑하느라고 지금 자신이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는데 목적도 없이 도착지도 없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길을 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목적도 없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외워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해서 산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어서 말씀을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라. 반석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구약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지상대 사명으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의 증인 되어라. 마태복음 25장 28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이르시되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명령이건 신약의 주님의 명령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라, 증거해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성성결교회는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제자 삼는 비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두 날개 나라를 하는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이 재성동과 반여동, 해운대구를 넘어서 부산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증명하는 삶, 증언하는 삶,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건 성도건 있으나마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이제 3주차가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 모임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 모임은 전도하자는 모임이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존 성도인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확실히 누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작정한 베스트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성교회 저녁에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행복 모임을 모였는데 얼마나들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새롭게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전략대로 실행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략대로. 금주까지 차를 마시자 차를 꼭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주차에는 행복 모임의 A타입을 초청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잘 전략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부목사님이 양육 집중훈련을 한 주간 받았거든요. 강사께서 어느 교회, 목포에 있는 교회든가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1년에 2번 하거든요. 봄 10주, 가을 10주 2번 하는데 첫 번째 1차 봄에 행복 모임을 했는데 한 명의 영혼이 구원되지 않았어요. 가을에 두 번째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봄에 세 번째 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어요. 네 번째까지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목사님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행복 모임을 2년 내내 4번을 했는데도 한 사람이 구원이 안 됐는데 행복 모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계속하자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3년차 다시 선포했습니다. 봄에 행복 모임 또 5번째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에 놀랍게도 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년 내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포기하려고 했지만 3년차 여전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교회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오소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5년 내내 뿌리만 뻗는답니다. 심어놓은 그대로 뿌리만 뻗는답니다. 계속 5년 내내 뿌리만 뻗다가 5년 지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1년에 10m, 20m, 30m 1년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적이에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각오를 가지고 5년 동안에 한 명 영혼이 구원되지 않아도 계속 하겠다라고 결단만 한다면 5년, 3년, 5년 지나서는 폭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만들어 쓰셔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우리 부족하거든요.
주님의 일을 감당을 못할 게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것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영적 거장이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먼저 구약의 지상대 사명인 자녀를 제자 삼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라. 그리고 1111세기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고 말씀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두 번째 목적을 깨닫고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크게 구호처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행복 모임, 사랑으로 영혼 구원, 부산을 주님께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 행복 모임, 사랑으로 영혼 구원, 부산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목장들도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이 땅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상급도 받으시고 영생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